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후서 13장 13절의 말씀입니다. 고린도후서 13장 13절의 말씀, 한 절이니까요. 우리 다 같이 함께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우리 예배 가운데 함께 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그리고 새벽을 깨워 기도의 향연에 나오신 모든 성도님들께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길 기원드립니다. 오늘 본문은 삼위일체 하나님을 보여주는 성경에 있어서 중요한 구절 중에 한 구절입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이 편지를 쓰면서 마지막으로 축복의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라고 말을 하면서 이렇게 축복을 합니다. 즉 권면의 말을 하고 있습니다. 목사님들이 매 주일 예배 시간마다 하는 이 축도, 그러니까 이 축복이 바로 여기 성경 구절에서 나온 것입니다. 그러니까 약간의 말들이 조금씩은 이 첨가가 됩니다만은 그 뼈대는 오늘 보면 13절의 말씀의 근거에서 목사님들이 축복을 하고 있습니다. 이 축도에 보면 주 예수 그리스도가 나오고 하나님의 사랑 그리고 성령님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그다음에 성부 하나님 그리고 성령님 이 세 분을 가리켜 삼위의 하나님이다라고 말씀을 하고, 그 하나님은 영광과 능력과 존귀라는 점에 있어서 똑같다라는 의미에서 일체라고 합니다. 그래서 삼위일체의 하나님, 그러니까 위의 자리는 각 인격을 말합니다. 그리고 일체는 이 존귀와 영광과 능력이 똑같으신 분. 그래서 한 하나님이시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입니다만 삼위일체 하나님, 그러니까 몸은 하나이시다라고 우리가 우리적 표현으로 인해서 몸은 하나이시다, 삼위일체 하나님, 이렇게 하나입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의 그림자로 보면 우리는 영과 혼과 육이 있죠. 그러니까 우리는 근데 떼일 수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나누긴 합니다만 떼일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그림자로서 만들어진 존재들이기 때문에 우리 안에 있는 인간을 갖다가 나눌 수 없는 것처럼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 삼위 하나님은 한 하나님이십니다. 그럼 우리가 이제 신앙 고백을 하고 또 우리가 체험적으로 그렇게 될 때에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삼위일체 하나님이다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성적으로 설명하기가 참 어려운 부분이죠. 그런데 이 오늘 본문의 사도 바울의 이 고린도교의 축복의 내용은 이 사도 바울이 경험한 이 신앙의 순서에 따라 말한 내용이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사도 바울은 예수님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극구 부인하고 인정하지 않았던 사람이었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 구세주라는 말을 전혀 인정하지 않았고, 그렇게 주장하는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을 모욕한다, 신성모독이다라고 해서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고 죽였던 그 일을 자행했던 사람이 사도 바울이었습니다. 그런 이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그분이 하나님이시고 그분이 구세주이심을 인정하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사도 바울의 인생을 완전하게 바꾸신 분은 부활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셨습니다. 예수님을 믿게 되니까, 그분을 만나게 되니까 그분을 보내신 성부 하나님을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성령님을 경험하면서 삼위일체 하나님을 고백하게 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 경험 때문에 성자, 성부, 성령을 이 하나님 순으로 이렇게
축복의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사도 바울의 이 축복은 그냥 축복의 말이 아니라 그 축복에는 많은 의미가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믿는 신앙은,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삼위일체의 하나님이시고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그 하나님을 믿는 신앙에 맞게 합당한 삶을 살아가라라고 이 오늘 13절에 있는 축복의 내용에는 그 권면이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어떻게 삼위 하나님을 바라보며 삼위일체 하나님에 합당한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우리가 어떻게 그런 신앙생활을 할 수 있을까요? 먼저는 성자 예수님의 은혜를 생각하며 겸손과 희생의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조금 전 부른 305장에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 놀라워라는 작사를 누가 했냐면 존 뉴턴이 했습니다. 그러니까 존 뉴턴이 82세를 살았는데 82세를 사는 동안 하나님의 은혜에 감격해하며 겸손하게 살았다라고 합니다. 뉴턴이 80세가 넘자 주변의 친구들이 이 사람의 이제 너무 건강을 생각해서 너무 많은 나이에 이르기까지 사역을 멈추지 않고 계속하기 때문에 이제 좀 사역을 멈추시는 것이 어떻습니까? 라고 이 조언을 했을 때 그가 음성을 높이며 단호하게 나는 멈출 수 없습니다. 아니 어떻게 옛 아프리카의 이 신성 모독자가 이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았는데 어떻게 예수님의 은혜에 대하여 입을 다물 수가 있겠습니까? 라고 단호하게 큰 소리로 말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가 죽음 직전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기 전에 이런 고백을 했다고 합니다. 나의 기억은 점점 사라지고 갑니다. 그러나 나는 두 가지만은 기억합니다. 내가 엄청난 죄인이었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는 위대하시다. 그분은 나의 구세주다 라고 고백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죄사함을 받고 구원을 받은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존 뉴턴만 은혜를 받은 것이 아니라 우리도 동일하게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 구원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주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기에 하나님의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습니다. 아무런 죄가 없는 분이셨지만 우리의 모든 죄를 대속하시기 위하여 십자가에서 엄청난 고난과 고통을 당하시고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셨습니다. 그 은혜로 우리가 구원을 받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고 할 때 우리가 어떻게 우리 주 예수님의 은혜를 입고 살 수가 있겠습니까? 하늘 보좌를 버리고 오신 예수님을 생각하면 우리는 얼마든지 낮아질 수 있습니다. 죄 없으신 주님이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고통당하신 것을 생각하면 우리는 얼마든지 주님을 위해 희생할 수 있습니다. 주님 달려 죽으신 십자가를 생각할 때 우리는 세상에 속한 모든 욕심이 헛된 줄 알고 버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하늘의 영광의 보좌를 버리시고 세상에 오신 그 주님의 은혜를 생각하며 끝까지 주님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둘째는 사랑의 성부 하나님을 생각하며 그 사랑에 합당한 생활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우리가 하나님의 선택을 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는데 그 선택은 창세 전에 택한 선택이었다라고 말씀합니다. 에베소서 1장 4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세상의 그 많은 사람들 가운데
오고 오는 모든 세대 가운데에 우리를 꼭 집어서 선택하신 사랑이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를 위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주실 만큼,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하실 만큼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이었습니다. 어떤 사람이 위험을 무릅쓰고 물에 빠진 아이를 건져내었습니다. 이 아이가 그 사람에게, 선생님, 나를 구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어떻게 하면 이 선생님의 은혜를 갚을까요? 라고 말을 했더니 이 남자가 하는 말이 천만에, 다만 한 가지, 너는 어떤 사람이 생명의 위험을 무릅쓰고 구해낼 만한 가치가 있는 사람이니 너라는 것을 기억하며 일평생을 살아가기를 바란다 라고 말을 했다라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이 자신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내주실 만큼 귀하고 소중한 가치 있는 사람들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입을 만큼 귀중한 존재이고 그만한 가치가 있는 성부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사람들이라는 것을, 그 사랑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성령 하나님을 생각하며 성령 하나님과 교통하는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성령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우리의 구원을 위해 해주신 일은 세 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 먼저는 복음을 듣고 그 복음을 믿게 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유일한 구세주가 되시고 그분을 믿으면 구원을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알게 하시고 그것을 믿게 하신 분이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두 번째는 그 믿는 자들로 하여금 너는 내 자녀라고 인쳐주신 분이 성령님이십니다. 성령께서 우리에게 인쳐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영원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입니다. 내가 믿은 것이 아니라 성령님이 넌 내 거야 알게 하시고 인을 쳐주셨기 때문에 우리의 구원이 보장된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우리 속에 들어오셔서 우리 안에 영원토록 함께 거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이 교통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우리 가운데 거하시는 성령 하나님과 교제하고 교통한다라는 뜻입니다. 성령 하나님이 천하 만물의 창조주이신 그 하나님이 우리 안에 와 계신다는 것도 놀라운 일이지만, 그 영광에 전능하신 하나님과 함께 교제하고 교통한다라는 것은 성도들이 받을 수 없는 어마어마한 축복 중에 축복인 것입니다. 사람은 원래 하나님과 교통하며 지내도록 만들어졌습니다. 그런데 사람이 죄를 짓고 그 하나님을 떠나 살면서 인간의 불행은 시작되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인간의 죄를 없애시기 위하여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고 그 예수님을 통하여 죄의 사함을 받게 하셨습니다. 그렇게 죄의 사함을 받은 자들에게 성령님이 오셔서 교통하는, 즉 원래의 창조의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은혜를 주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과 교통할 때 인간의 참 본연의 모습, 즉 참된 생명을 유지하며 참된 행복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하나님에게만 생명이 있고 행복이 있고 세상을 이길 힘이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예를 들면 우리가 지금 이렇게 물을 펑펑 잘 쓰고 있죠. 근데 그 물은 댐에서 물이 흘러오기 때문에 우리가 그 물을 쓰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댐에 아무리 물이 많아도 그 물을 공급할 수 있는 수도관이 없으면 그 물을 먹고 사용할 수가 없는 것처럼 하나님께 엄청난 생명이 있고 자유가 있고 행복이 있고 축복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하나님의 풍성함을 누리기 위해서는
성령님과 교통해야만 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성령님과 교제하는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 안에 있는 풍성함을 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성령 안에서 성자 하나님, 성부 하나님을 바라보고 성령님 안에서 성령님과 교통하는 삶을 살아갈 때에 오늘도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 우리를 축복하시는 그 하나님의 예비하신 놀라운 사랑과 은혜와 축복의 삶, 영광된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말하기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삼위일체 하나님을 기억하고 그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그 구원의 사랑에 합당한 은혜의 삶, 성령과 교통을 하심으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